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한 해의 수학을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밖에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던 우리의 인생이 또 하나님의 마음인 생명을 가슴에 담고 생명 초청 예배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기획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언약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언약이었어요. 그렇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팥이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 콩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이 속담을 검색해 보니까요. 옆에 동시로 배우는 속담 이래서 한 동시가 있더라고요. 이 동시를 아마 엄마들이 지은 것 같아요. 제목은 그러고도입니다. 뻥뻥 공차기만 하고도 쌩쌩 자전거만 타고도 뿅뿅 게임만 하고도 시험 잘 보는 법 없겠느냐고 책상에 한번 안 앉아놓고 책 한번 안 펴보고 우리 김희경 장님이 지으셨는지 아주 웃으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아이들을 보면서 탁 이번에도 수능이 있는데 수능 당일에 입장하는 모든 수능 수험생들의 표정을 보면은 정말로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그런 비장한 얼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분도 있겠죠. 아이고 수능 당일에만 잘 치기를 원하고 하루 종일 평생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러고도라는 말을 하겠죠. 놀기만 하고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겠죠. 편식하고 운동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은 웃긴 거겠죠. 우리 2022년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와 또 오늘 초청되어져 온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한 해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해 동안 내가 원하는 열매와 그리고 한 해 동안 내가 원하는 수확들을 하셨나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진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원인이 되지 않아서 결과가 안 온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것은 내가 너무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건 편안하게 인정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노력이 부족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분명히 최선을 다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성실하게 이 문제와 이 일에 대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결과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이전에 사실은 내 인생이 내가 원치 않는 문제와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어요. 아니 범죄한 자에게 속해 있는데 일이 잘 되는 거는 이상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회사 사장이 완전히 사실은 자기 배만 탁 불리려고 앞에서야 좋은 일들을 다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결정적일 때는 모든 회사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자기는 이 땅을 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한 회사원은요 사실은 소속이 그 회사에 속해져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은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뭔가 인생에 하나도 남을 수 없는 완전히 도둑질 당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범죄한 자에게 소속되어져 있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소속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마귀를 본 적도 없고 마귀와 이야기한 적도 없고 마귀에게 속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죄를 이 범한 사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한 내 인생에 있는 어떤 문제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떤 죄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아니, 우리가 죄라고 하면요, 거짓말하는 것도 들어봤고, 뭔가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들어봤고, 뭔가 학생에게는 공부 안 한 것이 죄라면 그것도 죄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인데, 그런 죄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 가장 중요한 죄 문제는 행위로부터 온 문제가 아닙니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상태.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누군가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는 행동 이전에 먼저 마음과 생각에 그 사람에 대한 상태와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죄가 와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상태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요, 죽어요. 제가 하도 이 물고기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제 다시 한 3번째 만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내가 지금 물 밖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라면 빨리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물고기가요, 물을 떠나면요, 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물고기가 못생겨서도 아니고요. 물고기가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물고기가 누군가가 그 물고기를 괴롭혀서도 아닙니다. 물고기의 근본이 물인데 그 물을 떠난 순간 물고기는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은요, 눈, 코, 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상태예요. 이 영혼의 상태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그 상태가요,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것이 영적인 죽음이요. 그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온 것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사람이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진짜 맞이하는 운명이 뭡니까? 남녀노소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모든 가정의 배경도 다르지만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운명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죽는 인생은요, 다 모두가 이 죄 문제에서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내 인생에 운명이 있다, 사주가 있다, 팔자가 있다, 그거 한번 바꿔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초대받아서 오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진짜 내가 오늘 확인해야 되냐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 근본의 문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언제 처음부터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생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요, 뭐 한 겁니까? 불신앙을 넣어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이거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 인생이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상태가 죄요.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요, 이 원죄와 관계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근본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무슨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문제야? 돈 문제지. 이 문제가 무슨 가정 문제야? 돈 문제지. 이 문제가 무슨 다른 사람 문제 아니야. 다 계속요. 지금도 거짓말하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사실 막 악몽도 잘 안 꿉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한 이 마귀의 일을 믿어요. 왜 믿냐? 마귀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사기꾼이 왜 사기꾼이 됩니까? 사기치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왜 살인자가 됩니까?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떤 일을 합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봤더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우리의 인생이 이 근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아이들이요. 응애하고 울어요. 뭐 세상이 반가워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근원적으로요. 그 영혼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가요. 인생에 얼마만큼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요. 무슨 문제인지는 몰라요. 죽은 문제니까요. 죽은 문제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뭔 문제는 몰라. 근데 두려워. 뭔 문제인지는 몰라. 그런데 무서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막막해. 그 상태 속에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데 그때에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세상에서 야 그거 돈 없어서 그런 거야. 세상에서 야 그거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세상에서 야 그거는 이런 사람의 문제야. 그 세상 풍조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렇게요. 나름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뭔가 해결책은 없으니까 사람 말 들으면서 세상 말 들으면서 인생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선택하고 결정해 살아가는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 근본이요. 진노의 자녀래요. 내가 한 거라고는 태어나서 열심히 내 두려움, 내 문제 벗어나 보려고 한 거밖에 없는데요. 이상하죠? 해결하면 하려고 할수록 더 그 문제가요. 커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처럼요. 진노가 그 근본적으로 심겨져 있으니까요. 저주재앙이요. 내가 원치 않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사건 사고가요. 가정과 가문에 내 개인에게요. 계속 시간표를 따라서요.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상하죠? 밥 먹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자고 잘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언제 수고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수고하지 않아요. 편안합니다. 할 수 있으니까. 옷 입는 게요. 몸이 컨디션이 그냥 보통 컨디션의 사람들은 옷 입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런데요. 몸살 한번 놔보세요. 옷 입는 것도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지 몰라요. 우리의 상태가요. 힘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나는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밖에 나가는 게 그게 뭐가 힘드냐 하는데 나는 밖에 나가는 그게 너무 수고하고 무겁고 사람 만나는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하는데 나는 사람 만나는 그게 너무나 수고하고 무겁고 비행기 타는데 그게 뭐가 힘드냐 저 놀러 가는데 그게 뭐가 힘드냐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수고하고 무겁고
사람의 눈을 보는데요. 그것도 어느 날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니까요. 남들은 이해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우니까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정신문제로, 불면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경제 때문입니까? 그러면 왜 경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신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문제 때문입니까? 그러면 가정이 화목한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왜 있습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건강한 사람도요, 두려워가지고요, 막 잠 못 자는 사람 저는 봤거든요. 건강염려증.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현장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현장에 갔는데요.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았는데 이 빛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불치병이 치유함을 받았대요. 불치병이 왜 불치병입니까? 원인을 모르겠으니까요. 아예 못 고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찍어도요. 진단이 안 나와요. 원인이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문제 없다 하지만 자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무너져서 온 이 근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온 삶의 문제는요. 어디 가도요. 진단이 안 됩니다. 어디 가도요. 답이 없어요. 이번 주에 제주도에 어디 서울에 있는 한 노회에서 캠프를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무속인을 하다가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무속인을 하다가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요. 이제 마음이 이제 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놓으니까 제주도로 한 3박 4일 캠프를 한 20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쪽 지역으로 쭉 이렇게 현장을 전도하고 캠프를 하시는데요. 한 분이 마지막 날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진짜 안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몸 아프고 안 하면은 막 자기가 죽을 것처럼 아프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서도 내가 안 할 길이 있으면 진짜 안 하고 싶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이제 한 몇 번 이렇게 드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가 안 하고 싶은데요. 안 되지가 않아요. 영적인 문제의 특징, 삶의 문제의 특징 그거라니까요. 이 문제가요.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생각에서 끊기지도 않아요. 마음에서도 끊기지도 않아요. 때로는요. 내가 취미생활 때문에 잠깐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잠시 해결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실되게 섰을 때는요. 또 그 문제, 그 상태 속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 근본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그렇게 자기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무속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전 보고 거기 가서 굿하고 그 사람도 참 답 없는 사람하고 답 없는 사람이 만나니까 정말 어렵겠다 그 생각 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문제는 있지만 답이 없는 문제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은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해결하러 다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문제가요.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부끄러워가지고요. 우리 가족밖에 어쩌면 몰랐던 그 문제가 가족들끼리라도요. 이 얘기하면 계속 싸움이 나니까 쉬쉬하고 있던 그 문제가요. 신기하죠. 우리 아들에겐 한 번도 전달한 적 없는데 우리 자녀에겐 한 번도 전달한 적 없는데 그 운명과 그 사주가 그 팔자가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세상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인생에 대해서 마귀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문제는 있지만 답은 없는 이 문제.
문제는 있지만 도대체 해결할 길이 없는 이 문제. 정말 열매 맺고 싶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도저히 열매 맺지 못하는 내 인생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듭날 것은, 그 문제로 해결되는 길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정이 해결할 수 없어요. 경제 문제는 경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배고픈 자에게는요, 야, 밥 먹는 시간이야. 이게 되게 기쁜 소식일 거예요. 지금 무슨 목사 무슨 말씀 하는 거야? 전혀 모르겠는 사람은요, 이제 예배가 끝나는 종소리가요, 엄청 기쁜 소식일 거예요. 그렇죠? 내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요, 답이 답으로 와요. 내가 배가 불러 죽겠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요, 배가 차지가 않아요. 제가 선교사님 오셨을 때 선교사님하고 뷔페를 갔는데, 하얏트에 있는 뷔페를 갔어요. 제가 그때 배가 너무 불렀거든요. 못 먹겠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데 막 전혀 입에 막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건 음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 맞는데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로 보여지냐, 그것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내 상태의 문제라고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상태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상태가 문제라면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사실은 나와 상관없이 온 문제잖아요. 내가 원인을 제공한 문제가 아닐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겁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한 문제는 내가 그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그런데 내 인생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내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이유는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고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문제가 왔던 것처럼 나와 상관없이 문제가 사라지는 그 길은 믿는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가치 없어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가치라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 자녀에게 야, 엄마가 너를 키워주고 너를 사랑해 주니까 100만 원씩 내라, 200만 원씩 내라, 300만 원씩 내라 하십니까? 안 해요. 왜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시잖아요. 믿음이요, 가치 없는 말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오늘 내 인생에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것이 내 인생에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너의 인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자마다 이제는 그도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이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생에 우리의 문제 계속 저주재앙이 들이닥치는 문제는 죄 때문이에요. 그 죄는요, 값을 치르면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운명에서 사주에서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려고. 운명사주팔자는요, 비는 게 아니에요. 도망다니는 게 아닙니다. 완전 나와 상관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묻는 것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언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신 그때예요.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그때, 대속하신 그때에 내 인생은요,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거예요. 그 증거로 지금 이 시간에 부활 승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어요? 오늘 교동문에서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는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에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불신앙은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불신앙은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불신앙은요, 내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맡길 때, 그때의 그 속에서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힘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응답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요, 2개의 핸드백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어떤 분이요, 누가 만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나오는 이 나비가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 이 핸드백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핸드백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요, 약 79억이에요. 여기가요, 파르바메아라는 핸드백인데요, 푸른색 악어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 하얀색 이 나비들에게 들어간 그 어떻게 보면은 다이아라든지 사파이어 그리고 희귀한 파라이바트로 말린 보석이요, 약 130캐럿 정도가 들어가 있대요. 이 버클이요, 전부 다 다이아로 다 박아져 있대요. 이거는 전 세계에 한 3점 정도 있는데요. 이것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게 구입되는 수공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다 보면서 자기 가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 핸드백을 만든 이 디자이너가요, 어릴 때 자신의 추억을 바다에서 이렇게 막 놀던 기억을 하면서요,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바다에서 쓰레기를 좀 많이 이렇게 주우셨나 봐요. 그걸 보면서 이 핸드백의 수익의 한 10억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거에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핸드백을 바다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핸드백은요, 현재 기네스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비싼 핸드백이에요. 이 파르마베아라는 이 핸드백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기네스에 올랐나 봐요. 조금 더 쌉니다. 10명의 장인이 8,800시간을 거쳐서 만들었는데요. 다이아몬드가 4,517개 등이 사용되었대요. 약 42억 원의 경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핸드백보다 귀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이 핸드백을 다 갖고 와도요, 살 수 없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늘에서부터 난 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는 나를 살릴 길이 없기에, 이 땅에서는 나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기에, 왜 이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안 주지라고 화내지 마세요. 그 사람은 만족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 왜 이 일이 내 마음에 이렇게 차지 않지?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 일은 원래 내 마음에 그렇게 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made in heaven, 하늘에서부터 온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늘에서 온 것으로부터 충만할 수 있고, 하늘에서부터 온 것으로 기쁠 수 있어요. 그 속에서부터 오늘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어도 괜찮고,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괜찮은 그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유일한, 딱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가치를요,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는 혹시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경영이요,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 구원으로부터, 이 안심으로부터, 이 평안으로부터, 최고의 명품인 이 복음으로부터 내 인생이 이제는 명품 인생으로 되어지는 우리 대적임만을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10명의 장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영세 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이에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네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너의 이름이 하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고 섬을 아시고 네가 스올에 갈지라도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은혜 속에 우리 대정임만을 온 교회가, 또 오늘 초청되어져 온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현장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내 인생이 나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소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는 최고의 명품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 땅에 그 빛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는 2022년,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